니에마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성벽이 천죽되어 내가 문자를 달고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 레위 이들이 임명되었을 때에 내가 내 동생 하나니와 궁결히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수렘에 권한 책무를 주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일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더라. 자, 오늘 느헤미야기 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자, 우리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문짝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다 끝나는 모습을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또 임명하는 일이었죠. 자, 우리 문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지기는 이제 군인의 그런 신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자,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악한 권력자들이 이 군대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강화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권력자들은 이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또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썼어요. 자, 느헤미야는 후자가 되겠죠. 문지기들을 사용해서 권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겁니다.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이 이 위임된 권력의 가장 1순위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미약하게 대응한다면 이거 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 수뇌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죠. 북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동포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공산당 세력들은 동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동포이기 전에 적입니다.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군 수뇌부는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문지기들이 문짝을 활짝 열고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때문이죠. 여러분, 문지기는 누구의 편이어야 되겠습니까? 아군의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문지기가 적에게 넘어가면 예루살렘의 평화 안전은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도 없습니다. 성벽과 문이 재건되더라도 문지기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노력이 다 헛되는 일이었습니다. 헛된 일이었죠. 자, 그럼 유다 이 자손들은 문지기를 어느 지파에서 세웠을까요? 자, 역대상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기상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지기들이 처음 임명됐을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상 9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또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고 살룸이 우두머리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에서 섬겼으며 레위 자손 무리들 가운데 문지기였더라. 네, 레위 지파 중에서
문지기를 뽑았네요. 자, 레위 지파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또 성막 혹은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지파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문지기조차도 레위인 중에서 선발을 했던 거죠. 자, 바로 가장 믿음직한 사람 문지기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 뽑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일선에서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자, 이것은 다윗 왕과 선견자 사무엘 그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선정되어 문에서 문지기가 된 이들이 모두 212명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로서 그들을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그들의 정해진 직분에 임명하였더라. 그렇죠? 자,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 육적으로도 일선에서 보호하는 일을 맡았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몇 명이라고 했죠? 처음 세워졌을 때 212명이었어요. 자, 이 문지기들이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우리 역대상 23장으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23장 5절 볼까요? 자, 시작. 또한 4,000명은 문지기들이었는데 다윗이 이르기를 찬양하기 위해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확장되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자, 그렇게 되면 문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문지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들을 입히고 먹일, 그들에게 월급을 또 줘야 될 국가의 예산도 늘어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와 솔몬 시대 얼마나 국고가 늘어나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의 이 평화와 안전, 곧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군대에다가 이 재정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비상계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이 국방에 대한 예산 집행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빚을 내서 뭐 몇십만 원 쥐어주는 거,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보 정책을 분명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100번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문들을 지켜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성벽과 문을 다 재건하고 나서요, 그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문지기들이 다만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뭘 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이 악기를 연주했네요. 악기. 그 4,000명의 문지기가 전부 다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또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옮길 때 이 문지기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자, 문지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양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는 교회들이 이제 특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하는데 보통 성가대라고 하진 않고 찬양대라고 우리 말합니다. 찬양대. 이게 싸움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다루는 거죠. 군대 안에 뭐 군악대가 있지만 전투까지 같이 하는 부대가 우리 찬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육 모든 부분에 우리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전문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찬양대 또 악기 연주자들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싸우는 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일선에서 먼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찬양대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중책을 맡은 자들을 세울 때, 자, 이제 그들 위에 우두머리 두 사람을 세웁니다. 예. 자, 느헤미야기 7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책무를 주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를 이 문지기들 위에 세웠어요. 자신의 동생이라서 혹은 느헤미야 자신을 가장 앞에서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니었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다 했습니다. 자,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죠. 즉 믿음이 가득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직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믿음직하다. 우리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끝까지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겨진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은 자원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자원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깁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라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주장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2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이 많은 이들보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직하게 보시고 쓰시려면 내가 누리고 얻으려는 것들을 일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내가 다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찬양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더 쪼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결단한다면 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나의 물질도 내어드릴 수 있고요.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교리서에 기록된 것을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헌신하는 실제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문지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던 거죠. 자,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되 각각 자기의 맡은 파수를 서게 하고 또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해가 뜨거워지기 전이 나옵니다. 자, 해가 뜨거워지기 전이 언제라고 할 수 있죠? 해가 어디에 뜰 때 가장 뜨거워집니까? 예, 중천입니다. 중천이 뜨기 전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자, 해가 떴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계병들, 파수꾼들이, 이 문지기들이 밤에는 철통같이 지킵니다. 정신 차리고. 밤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늘이 밝아지고 해가 떠오르면 이제 근무가 끝났구나 하면서 눈이 스르르륵 잠기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파수꾼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지시했어요. 곧 물샐 틈 없이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보안이 허술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 보장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집을 짓는 일보다 보안 체계를 세우는 것이 이 느헤미야와 이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우선시 되는 일이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직까지도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귀환한 유대인들이, 자 4절 보니까 이제 그 도시가 크고 광대하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이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집과 그와 함께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의 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편히 눕고 생활할 집보다 모든 유대인들이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벽과 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생활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에 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부르신 가장 1순위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보안을 우린 가장 급선무로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물질적인 보안, 자물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보안입니다. 우리 영적인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 모두가 묵상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않는 가정은 우리 보안에, 영적인 보안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성관이가 이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에게 쑥쑥 뚫릴 정도로 허술한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만 장악하면 민주주의 정치, 주무르기가 매우 쉬워지잖아요. 국가 간의 총칼 전쟁 필요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이버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것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기 집을 지키되 자기 집의 맞은편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집의 물질적인 보안보다 영적인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려는 이 거짓 교리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정은 내부에서부터 싹트는 분열, 불화의 씨를 미연에 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또 평화를 주고 안전을 보장하는지를 우리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그렇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질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신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실한 마리오라는 그런 문구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신실함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여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그 섬김에 의미가 있게 하고요, 보람이 남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정도 그 말씀에 의한 규칙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원하는 대로 일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질서와 품위가 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결국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 때문에, 그리고 거짓 교리 때문에 벌어집니다. 자, 바로 권위 자체를 없애려는 자들의 그런 사상들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질서와 체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그가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레위인이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중심을 딱 잡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 체계였던 거죠. 영적인 것이 그들의 실제 삶으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면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미 10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레위인과 또 이제 그 유다 지파들, 또 베냐민 지파들 안에서 이 근거가 그들이 정말 그런 진짜 유다 지파인가, 그 지파 안에 있는 자들인가라는 게 희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과 문의 재건이 끝난 뒤에 바로 이 작업에도 몰두했던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수를 세는 일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더라. 또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거기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으니 전에 끌려갔던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자들 중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왔더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그 사람들의 이름 또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계수가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다는 거죠. 1차 귀환, 2차 귀환 했던 그 등록부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거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나 지역에 따라 계수한 것이죠. 자, 물론 여기에서 레위 지파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수하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1절과 64절. 자, 61절과 64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이나 자기들의 씨 곧 자기들의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여주지 못하더라. 64절입니다.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더럽혀진 자들로 여겨져 제사장의 직분에서 제외되었더라. 아멘. 자,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에 관계없이 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신실한 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교제해 왔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그 주님과의 친밀도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실함이 결국 이 등록부라는 거, 그리고 그 자신들이 쭉 계보를 만들어 온 그 계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에 이들이 주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섞인 다른 혼혈된 그런 우리
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이 신실한 자들에게 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신 분임을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절 말씀 보겠습니다. 70절.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얼마가 그 일을 위해 예물을 드렸더라. 디르사다는 금 1000다릿과 대하 50개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고에 드렸더라.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얼마는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그 일을 위해 보고에 드렸더라. 72절입니다. 또 백성의 남은 자들이 드린 것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써야 할 정말 필요한 그 부분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평화와 안정과 거기에서 따라오는 자유가 그래서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신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치는 희생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로가 채워질 때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피로가 채워질 때 이 육적인 피로도 함께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쏘셔서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모든 복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공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목표로 설정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신의 계획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요즘에 많이 잘못된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학교에 공교육을 받더라도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에도 또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보안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장 7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7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 얼마와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에 거하고 7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에 거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 집이 생겼다는 말이죠. 집이 없었지만 7째 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거할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많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 신실한 섬김,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훗날 우리가 완전한 안식, 완전한 보안이 있는 저 하늘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나의 그 개인적인 교제가 긴밀한가? 그러면 우리의 보안은 철통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영향을 받고요. 우리 국가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 철저한 평화와 안전을,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